네, 창세기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신약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총 50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여기 11장에 등장해서 25장까지 총 15장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가 마치는 50장까지 아브라함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인 구원에 대한 것들, 구원의 성격은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출발하고 구원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확신했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또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 구원의 성격,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미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격과 조건이 돼서 목사로 또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겁도 많고 그리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도 굉장히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는 세금을 걷어들이던 합법적인 매국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세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죠. 근데 여러분, 칼빈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개팍했는지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고 좀 온화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많이 모자란 사람들,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칼빈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또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성격들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부른 것처럼 그냥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적이 바뀌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나라가 옮겨진 것입니다.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남한으로 넘어온 것과 같은 그런 경우이죠. 국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전통과 풍속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과 권력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죠. 자기가 자랑하던 학력, 출신, 가문, 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뭔가를 조금 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고 삶의 주인도 바뀌고 삶의 인생의 모든 목적들이 바뀌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행한 기적을 보고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표적들을 행한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리새인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이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이거 뭔가 있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던 삶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좀 더 고상하게 포장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도 분명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여러분, 태어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자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은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배운 사람들, 삶의 경험이 없고 인격적인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과 회심이 없이 그냥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서 글로 신앙을 배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과 이 복음의 사건은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2절과 12장 2절과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 삶의 모습의 하나의 현상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기쁨 소식들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복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이 부국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럽이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섬겨주신 분들에게는 2배, 3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과 이 저주의 약속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자, 본토를 떠나고 이제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와고는 헤어지지 못했어요. 자, 이 전장 11장 27절부터의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계속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장 1절에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70세. 잘 계산해 보세요. 70세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몇 살이죠? 145세이죠. 145세인데, 자, 말씀 가운데에서 32절이요. 11장 32절 볼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145세일 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아계셨나요? 죽으셨나요?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아요. 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 분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라는 존재, 특별히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기업의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도 물려주지 않고 뭔가를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내목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 떠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업, 재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가족과 유업은 또한 이 고대 시대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에는 하나의 이 땅과 가업과 이 가족은 하나의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럼 모든 소유권도 내려놓고 안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는 어떤 존재이죠? 의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병이 드셔도 부모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의지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거동을 못해도 살아만 계시면은 그 존재 자체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이 의미 안에는 원문으로 보면은 누가 너의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떠나는 과정에서 누가 따라가죠? 아내인 사레와 조카인 롯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의지할 대상은 없고 부양해야 할 대상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사람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1절 한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죠. 은혜로 출발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의지하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져 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삶인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민아 이제 홀로서기 해야지. 홀로서기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뭐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한 1년이 있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제 고아가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는 투로.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나 재정에 대한 의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들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는 재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 때문에 목회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그게 저의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보여지는 존재를 의지하며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은 이 상처를 받고 목회를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을 쉬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낙심해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해 가신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제가 진짜 삶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가 함께 듣는 것은 그래도 큰 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양배추를 되게 좋아합니다.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그걸 쌈 싸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다음날 택배로 양배추가 한 박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어디 저기 강릉 어디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 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우리 둘째가 양배추를 맛있게 먹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름도 쓰지 않고.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역을 안 할 때는 정말 낚시에 푹 빠져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겨울인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는 낚시를 하려면은 민물에서는 지렁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 한 통을 사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안에 인도 앞에 그 지렁이 통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별로 안 신기하신가요? 전 정말 신기했어요. 그걸 누가 놓고 갔을 리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재정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수천 번을 경험을 했어요. 수천 번을 경험을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꽂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글로 배웠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삶으로, 인격으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바꾸셔서 이제는 재정에 많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져 가면 갈수록 재정을 더 많이 채워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죠.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 주님 아시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부모, 땅,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지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환상 가운데에서 받아 적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이 신앙의 여정의 과정들을 그려가는 것을 동화처럼 그려놨는데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말 우리 삶의 많은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잘 추천하지는 않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도 번역본이 많습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은혜가 안 되고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나온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칭의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의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삶의 귀한 경험과 간증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들 그리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재정과 사람과 어떤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겨울에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 또 환우들과 또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특별히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과 또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그 완전을 향하여서 그 영원한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삭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믿음의 큰 업적을 이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주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과정들을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일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원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합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